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신 곳을 보아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음을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그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모인 저희 예배 모든 순서에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테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송으로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이어서 우리 교동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성경 구절 4구절을 교동문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라.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생각으로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생각으로 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사람들의 처절을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행동을 짧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그래서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우리 이 가사를 우리 가사에 우리 믿음과 소망을 다 담아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를 땅에 영원한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대신
아멘. 마지막 한 곡도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종려주일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우리 맞이했습니다. 오늘 똑같은 찬양을 예수님 부활하시고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에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동일한 찬양을 이제 조금 다른 심정으로 주님께 찬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영광의 왕.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예수 주 되시다네 예수 주 되시다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우리 서로 좀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렸더니 또 화사하게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에게 부활의 기쁨을 감사하면서 우리 좀 밝은 복장으로 입고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좋습니다. 우리 옆에 서로 모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혹은 해피 이스터 여러분 편한 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사실 부활이 우리의 모든 소망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사실 가장 중요한 근거가 예수님의 이 부활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것이 작은 부활절이다. 그런 말씀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오늘 부활주일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날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으로 정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부활절 절기연금 오늘 또 다음 주까지 두 주에 걸쳐서 부활절 절기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기도 모임 있습니다. 예배 전에 이미 교사들과 또 중보기도 팀에서 시작하고 있었는데 모든 교인들도 원하시면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 둘째 주부터 옆에 있는 세미나실에서 10시부터 오셔도 되고 10시 반에 합류하셔도 됩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일 예배, 어른 예배, 또 교회 학교 모든 예배와 순서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봄맞이 대청소 함께 하겠습니다. 원래 관리부에서 매월 하자 그러는데 매월은 좀 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이렇게 텀을 좀 두면서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좀 편한 옷들 입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딱 보시고 청소할 마음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복장을 통해서 확인도 될 것 같습니다. 관리부에서 담당 구역을 이렇게 마련해 주신다니까 그거 잘 보시면서 따라서 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다 같이 청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교회 옆에 이제 세콤 지문 등록이 있는데 지난번에 광고 드려서 새로 등록하시라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좀 문제가 생겨서 이게 용량 초과되고 안 돼서 아예 단말기를 새로 교체했습니다. 교체를 하면서 기존에 등록했던 분들 새로 다시 하셔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몇몇 분은 했고요. 특히 이제 내가 교회에 혼자 들어올 일이 있다 그런 분은 모든 전교인이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좀 있을 것 같다 하면은 나중에 식사 예배 끝나고 김중영 목사님 이제 마스터키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등록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도움으로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단말기 누르려면 경비 혹은 해제 누르고 지문 누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관계없이 바로 지문만 누르면 되는 좀 편하게 된 그런 단말기입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감사떡 함께 내면서 부활절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친아 어머님 계속해서 전화 목소리는 굉장히 활기찬데 그래도 아직 재활을 더 하셔야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 선교회에서 네팔도 작년에 네팔에서 부활절 때 카트만두에 부활절 퍼레이드 하는 거 사진 보여드린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올해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소수 종교로 거의 있지만 부활의 기쁨을 맞이해서
그 신앙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6월 달쯤에 네팔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박상훈 목사님과 둘이 먼저 가서 라지 목사님 또 가장 많이 좀 그동안 한 3년 반 정도 우리가 만나지는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야기도 하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시간 6월 달쯤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한반도를 위해서 특히 4월 10일 날 있을 총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국회의원들 다 뽑힐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는 저희에게 이렇게 기쁜 날을 맞이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희망을 약속하는 놀라운 기적임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죽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빛과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는 고통과 절망, 어둠이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빛을 간절히 원합니다. 종려주일에 주신 말씀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의도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저희를 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믿음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련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과 헤어지는 아픔도 있었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우선돼야 함을 알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김춘의 어머님 무릎골절 수술 후 회복하시는 과정에 계십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셔서 예배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강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녀님의 섬김과 기도를 통하여 목원들은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목장 공동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네팔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네팔의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와 전도에 힘쓰시는 아진 목사님과 시티미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네팔 땅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랑과 화합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인도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저희의 마음과 귀가 열려 삶의 변화로 나타내는 열매 맺는 귀한 말씀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히 부활절 절기 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셔서 우리 생명을 영원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이 손길들 좀 축복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우리 마음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도와주시고, 그 기쁘게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설교 본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의미를, 또 부활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 부활이 우리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이제 부활에 관한 주제 설교 말씀을 드린다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이제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우리 신앙의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한 표현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내가 신앙을 생활한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라고 할 때 우리 신앙을 어떻게 표현할까? 주변 사람들이 너 믿는 게 뭐야?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제 대답하느냐 이거죠. 그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폭넓은 의미서부터 점점점 구체적이고 정확한 표현으로 이게 좁혀서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분들이 있겠죠. 나 그냥 교회 나가, 이런 분이 있겠죠. 근데 교회 나가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보다 좀 좁힌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표현이죠.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는 말인데 좀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다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일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틀리는 거 아니지만, 나 하나님 믿는다 틀리는 거 아니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럼 또 좁히면 또 교회 나간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또 좁혀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죠. 예수님 믿는다 그럴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조금 더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세분에 들어가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 예수님의 성경을 보니까 훌륭한 인품도 있으시고 아주 지혜로운 말씀도 하셨고 기적적인 능력도 베푸셨고 이런 건데 다 필요하고 중요한 거지만 핵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핵심을 볼 수 없다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는 거죠. 핵심이 아니란 뜻이 아니라 진짜 더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좁히게 된다면 나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이제 그냥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나 예수님의 십자가 믿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더욱더 좁혀본다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이렇게 얘기했죠.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위해서란 뜻은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대신해서라는 뜻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잘못한 죄값이 있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먼저 말해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다 할 때는 십자가에 담긴 의미인 거죠. 십자가, 그것은 죄의 대가가 죽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죄인인 우리 보러 담당하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보러 담당하라 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이 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 좋으신 분, 예수님 멋지신 분, 그분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우리 이제 부활주일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더 좀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하고 쌍이 돼야 됩니다. 부활로 연결되지 않는 십자가는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참 훌륭하셨어, 멋지셨어, 희생적이셨어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로 완성하시고 승리하시는 걸로 끝이 나야지 그 쌍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이 적어도 이 다음 두 가지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죽음이 진짜로 우리를 날 대신해서 죽으신 의로운 죽음이었다. 우리 모든 사람 죽는 것 때문에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인데 정말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죠.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이제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던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의인이니까. 자기 죄로 이래 죽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다 대신해 죽은 그런 의인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입증한 것이죠. 부활은 또 두 번째 어떤 사건을 입증하냐면 그 부활로 인해서 사망을 이기셨구나라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사망을 예수님의 부활로 심판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읽어보면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은 그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입증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쭉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 대화할 때, 나 교회 다녀.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막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냥 예수님을 따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소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정리할 때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정확한 우리 믿음의 신앙의 표현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기독교가 부활 신앙이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인 부활이 주는 사고의 전환. 좀 거창합니다. 부활이란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삶이 바뀔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릴 때 이미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예수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미 많이 변하신 분 겁니다. 새롭지 않을 겁니다. 새롭지 않아야지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이 정말 예수님 부활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구나 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진짜로 믿는다면 어떤 사고의 생각의 전환이 올까? 따라서 어떤 삶의 변화가 올까?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소개하는 이 네 가지 포인트는 사실 제가 오리지널이 아니라 제가 어떤 다른 분의 글을 읽으면서 그 네 가지 포인트를 잡고 살을 좀 붙여서 좀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부활을 통해서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우리 그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의 사고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생명은 죽음 앞에서 무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 살아있는 모든 것은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제 봄에 지금 꽃이 다시 피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루하루 다르게 꽃이 피는데 우리 다 알죠? 이제 이러다가 풀들은 언젠가 죽고 나무도 죽게 되고 뭐 겨울이 작은 죽음을 대변할 수도 있죠. 화사한 꽃도 언젠가 죽게 되고 용맹하고 위험 있는 사자가 언젠가 죽게 되는 거고 어떤 위대한 사상가나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는 모든 생명이 그냥 길을 비켜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사회에서 경험하는 죽음이 가장 큰 힘입니다. 죽음이 가장 큰 권력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명도 죽음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제가 한 두 번 정도 인용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 이제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인용한 17세기의 조지 헐베트라는 분이 그 시를 쓴데 이게 기도시입니다. 그 죽음에 관한 기도시를 쓴 거 제가 정말 칼럼에도 한번 쓰고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영어로 먼저 말씀드려보면 시니까 뭐 비동사 그런 거 없이 나옵니다. That used to be an executioner. executioner가 사형집행관입니다. 제 발음이 후진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사형집행관이었는데 that used to be an executioner였는데 but the gospel has made him just a gardener. 복음이 그를 그냥 정원사로 만들어버렸다. 무시무시한 사형집행관 죽음이 복음 앞에서 이제 그냥 가드너로 정원사로 전락이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때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식물, 동물, 모든 세계 생명체도 다 죽음 앞에 굴복하는 죽음 나타나면 난 끝난 거예요. 사형집행관 나타난 거니까. 그게 죽음 벌벌 떨고 끝나게 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서 그냥 가드너가 된 거예요. 정원사가 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인생이란 밭에 우리를 심어주시고 우리 각자 다른 DNA가 섞여 있는 어떤 다른 종자의 식물로 다 심어주셔서 자라게 하시는데 가드너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원사는 물을 주고 가꿔주고 잡초 뽑아주고 필요하면 가지치기도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죽음은 여전히 우리 삶에 있어요. 죽음은 여전히 우리 삶에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때로는 두려움도 주고 때로는 슬픔도 주는 겁니다만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인생이란 건 정말 겸손해야 되겠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구나. 내 이 세상이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세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구나.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을 사모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심고 키우길 원하시는 그런 나무로 자라나게 하는 정원사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야생의 무슨 야생미도 아름다운 것입니다만 아름답게 제멋대로 자라고 어쩌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인생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손질을 하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때 사형 집행관인 죽음이 지금 우리를 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는 정원사로 바뀌었다. 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생명은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다 그냥 생명이 죽음 앞에 생명도 꼼짝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얼핏 보면 그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관점을 딱 보니까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삶이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허무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말은 쉽죠. 우리가 내가 좀 죽을 것 같아. 내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큰 병이 생기거나 노화가 진행돼서 연세 드신 분, 저도 이제 60줄에 들었으니까 그런 경우를 때로는 경험하겠죠. 그럴 때마다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이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대로 이렇게 죽는 건가? 놔두고 가는 이 허무감이 확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허무라든지 절망에 우리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대로 내가 쫙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생명이 죽음을 이기기 때문에 어떤 장례식도 우리가 슬픔과 절망의 시간이 아닌 것이죠. 물론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만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 소망의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활이 우리의 사고를 전환시키는 바꾸는 건 뭡니까?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 그런 생각과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이 악을 이긴다. 선이 악을 이긴다. 이게 또 우리가 실제 우리의 경험은 악의 힘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는 늘 악이 판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은 악을 이용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악은 선을 이용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용당하고 농락당하고 그래서 악이 더 이기는 것, 늘 악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 있습니다. 10사람 한 도둑 못 잡는다. 이런 말 있습니다. 사람 10명이 지키고 있어도 도둑 하나를 못 잡는다라는 뜻이죠. 아니 10명 너네들 눈 뜨고 뭐하고 있어? 아무리 해도 작심을 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쁜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그러고 속여먹으려 하는 사람을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이 선한 10사람은 설마 그러겠어?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악한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속여먹고 남의 것을 뺏고 남을 피해주는 것을 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10사람이 막지 못한다라는 그런 우리 속담이 있는 것이죠. 선은 어떻게 보면 기를 못 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야, 세상에 너 이렇게 선에 빠져서는 안 돼. 너도 좀 이렇게 해야지. 네가 이렇게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런 얘기도 우리가 종종 듣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선하신 예수님도 악에 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악의 화신, 악의 모든 것의 뒷배경에 있는 그 사탄의 악한 계략에 의해서 그 악의 사탄 계략에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서 거기 쓰임받은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 군중들, 예수님의 제자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그 악한 마음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이 결국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얼핏 보기에는 악이 승리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악이 자기 힘을 발휘해서 선하신 예수님을 죽음으로 끝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우리가 모두 아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의 악을 멋지게 이기신 그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악에 악으로 대항하지 않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핏 우리가 생각하면은 악이 횡행하고 악이 판치는 세상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역사적인 예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노예제도. 지금 우리 인권이 발달된 우리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가증스러운 악입니다. 노예제도는. 보통 노예제가 있는 데는 주인이 기르는 가축들보다 노예는 더 험한 그런 처우를 받았다 그럽니다. 가축은 고기를 내고 젖을 내고 가죽을 제공하는 그런 유용한 동물인데 노예는 그냥 노동력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시대를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문화권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성경시대에는 로마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에 맨날 지금 흑백 갈등 왜 있습니까? 끝뿌리가 흑인 노예제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좋게 말해서 종이죠. 종은 사실 노예였고
그보다 더 낮은 계층 천민으로 내려가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정, 시신 만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같은 인간 대 인간인데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악이었습니다. 한때 이 노예제도는 온 지구상에 모든 문화권에 그냥 다 있었던 엄청난 악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예제도를 최초로 법적으로 폐지해야 되겠다 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물론 영국이 선한 나라는 아닙니다. 영국이 이미 그걸로 많은 부를 창출했었는데 생각들이 바뀌면서 이것은 잘못이구나 깨달은 것이죠. 그 노예제 폐지를 앞장선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의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법적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서서 영국이 먼저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그 이후 순서를 따라서 지금은 노예제가 어떤 보이지 않는 노예인이 그런 일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모든 나라의 노예제도는 없어진 것입니다. 자, 지금은 없어졌지만 우리가 한때 생각해 봅시다. 그때 그 시대를 사실 노예로 태어났으면 노예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악입니다. 그때 누가 그 노예제도를 없앤다, 악을 제거해야 된다, 그거 가능하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은 결국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제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한때 제국주의라는 거 아시죠? 강대국이 무력으로 약소국을 침공해서 식민지에서 모든 것을 수탈해 나가는 그런 제도. 한때 온 세계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그 힘이 워낙 강해서 분명히 이건 악인데 이것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다 모든 제국주의는 또 사라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군사 독재, 악인데 그것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악은 선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선이 악을 이기게 된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악은 선을 결국은 이기지 못한다. 선은 언젠가는 결국은 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생각할 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다 악이야. 나 못된 사람이고 악이 판치는 세상이야.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봤자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쩌면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분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악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예수님조차도 다시 살아나셔서 선으로 이기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은 강하죠. 하지만 선은 더 강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두 군절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왜? 예수님의 부활로 그것을 입증해 보였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군데의 말씀을 더하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왜 나만 이렇게 선하고 착하게 살라고? 왜 나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야? 이래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만 바보 아니야? 아닙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계속 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두 번째 분명히 보여준 게 선이 악을 이긴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은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 뻔하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아까도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에 악의 실제로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본다면
정말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미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움이란 감정과 비슷한 종류의 감정, 미움, 질투, 분노, 복수심 이런 것들 같은 그런다면 이런 것들의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어떤 미움과 질투와 분노, 복수심에 가득 찰 때 아이러니컬하게 우리는 감각이 아주 예민해지고 집중도가 쫙 올라가고 초인적인 힘이 납니다. 그 경험들이 있으신가 보죠? 웃으시죠? 네.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게 그 영화 그 마블 시리즈의 슈퍼히어로들 보면 예를 들어 헐크 같은 경우가 갑자기 평범한 사람이 뭐가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확 그래서 초록색 인간으로 확 변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과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간의 호르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노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나오면 쫙 예민해지고 예민하다는 게 까다롭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쫙 정확히 본다는 거예요. 집중도 쫙 올라가고 힘이 확 혈관이 팽창돼서 힘이 따라서 근육에 힘이 딱 들어가는 초인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미움과 질투, 분노, 복수심 이런 것에 살 때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난 힘이 나온다,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별의별 창의적인 생각이 다 떠오르고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그 상대를 제거할 때까지 지치지 않고 하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까지 다 하면서 그 미움의 대상을 제거하고 복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미움은 굉장히 강한 에너지입니다. 질투, 복수, 분노 이런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미움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미움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 유대 정치 지도자 헤롯의 미움, 또 실망한 군중들의 미움. 아니 저 사람 따르면 뭐 우리나라 독립하고 잘 살게 될 줄 알았더니 뭐 괜히 굉장히 고상한 이야기만 하고 좀 뭐야 우리를 실망시켰어 라는 미움, 이런 등등 미움입니다. 그들의 미움이 가득 잡힐 때 어쩌면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해칠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결국에는 평소에는 적대 관계였던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평소에 적대 관계였어요. 입장이 달랐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뭐 양당처럼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는 손을 잡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미움 때문에, 그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또 예수님께 실망한 제자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한 가룟 유다와 연결이 돼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미움이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이죠. 미움의 힘은 너무나 강합니다.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더 강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금요일 그 가상 7원 살펴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보고 단순히 못 박는 사람만 아니라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한 모든 자기를 미워해서 작당한 그 모든 사람들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미움에 더 큰 미움을 대항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로 사랑은 언제나 미움을 이긴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미움 얘기했는데 여러분 속에 미움의 대상 혹시 있으십니까? 질투의 대상 있으십니까? 복수, 분노의 대상 있으십니까? 열받게 하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머리도 잘 돌아가고 힘도 나고 뭐 지혜도 생길지 모릅니다만 그런 호르몬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발생하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보고의 독이나 뱀의 독 다음으로 아주 치명적인 독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호르몬이. 그래서 결국 우리 몸을 망칩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 미워하면 우리가 스스로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움을 사랑으로 대하셔서 승리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미움을 내려놓고 우리 질투를 내려놓고 우리 분노, 화나는 것 내려놓고 복수하고 싶은 것 내려놓고 그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대하면서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 세 번째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전환,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함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안 했는데 너 이거 왜 있어? 이럴 때 막 너무 억울하죠. 아니 내가 한 것이 잘못돼서 된 것을 인정하는 것도 좀 불편한데 내가 안 했는데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내가 했다고 뒤집어서 누가 거짓말을 해서 그런지 해가지고선 당할 때 굉장히 억울함을 느끼게 돼요. 이것이 참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실이 아닌 거짓은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진실이 아닌 거짓. 그렇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 좀 문제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 아닙니까? 선거철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이제 AI가 들어와가지고서 교묘하게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가짜 뉴스 나오고 미국도 그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보도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이 거짓은 나쁜 건데 이 거짓은 참 이상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마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짜릿한 맛이 있어서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진실은 밋밋해요. 무미건조한 것 같아요. 근데 진실은 진실이니까. 이것은 짜릿한 맛이 없어요. 그냥 무미건조하고 그냥 밋밋한데 거짓은 혹하게만 그래? 하면서 그런 거였어?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보다는 거짓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래서 사실 거짓 그건 나쁘게 생각 별로 안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거짓의 밑에는 마귀가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마귀가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즉 마귀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재밌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짓말 하실 때 술술술술 거짓말 하시는 분보다는 거짓말을 좀 만든다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본성은 아닌 거죠? 우리 본성 아니죠? 만약 이게 본성이면 큰일입니다.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거짓말이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 모든 이 세상의 거짓 뒤에는 마귀가 손잡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짓 증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체포된 다음에 재판이 열려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거짓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죽이기로 작정을 이미 결정을 해놓고 재판을 치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는 답정너죠. 답은 정해졌으니까 너는 그냥 대답만 하든지 침묵하든지 답정너가 된 것입니다. 그런 거짓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은 부활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끝까지 진실로 대했습니다. 거짓에 대항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내거나 또 다른 거짓으로 대항하지 않으시고 그저 진실하게 진실로 대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대하신 거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아까 제가 진실은 좀 무미건조하고 뭐 밋밋하다 그랬잖아요. 그냥 화려하고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 있는 그대로, 죄 없으신 그 상태대로. 예수님 그냥 하나님 아들 되신 그대로. 예수님 그냥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본심대로. 예수님 정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진실함대로 그냥 묵묵하게 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로 대하셨을 때 그 진실이 결국은 거짓을 이기셨습니다. 부활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도 많은 거짓에 시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를 좀 나쁘게 말하는 평가라든지 억울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세상에 큰 악이라든지 소소한 거 여러 가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항한가? 진실로 대항합시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쓰는 자세로 또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말하고 대항하는 것으로 또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대함으로 그런 진실함으로 대할 때 그 진실이 내 삶에 정말 성품이 될 때 그 진실은 결국 이 거짓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부활이라 할 때 사실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몸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과 가치관까지도 다 부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사고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분명히 붙듭시다.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것은 선은 악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악에 더 이상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또 우리가 분명히 붙드는 것은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 미움이 아무리 강한 힘이 있더라도 그 독성을 다 뽑아내고 사랑의 따뜻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진실이 거짓을 믿는다는 것을 정말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앞에서 늘 하나님께 정직하고 솔직하게 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올바로 믿고 사는 그 삶으로 변화되는 모든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때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거 하나 붙들고 이 시간에 또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 믿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생각과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그 절망, 죽음의 허물 다시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기쁨과 보람과 만족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선이 결국은 악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우리가 세상에 악이 판치는 세상 악한 사람들도 잘 되는 것 같은 그렇지만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주님 예수님의 부활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미움의 그 강한 에너지에 나 자신을 정말 해치지 않고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로 수용으로 좀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이 거짓을 이기니 하나님은 거짓에 농락당하지 않고 주님 하나님 앞에 늘 솔직한 사람들 앞에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도와주셔서 또 진실의 모든 것을 생명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된 소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게 되는 놀라운 사건인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우리가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는 것을,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것을,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헌신 찬송 하면서 한 시간 갖겠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 때문에 놀라운 우리 생각과 사고가 변화되는 것을 추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